고린도 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며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가장 기뻐하시게 되나요? 어린 아이들은 먹을 게 많으면 참 기뻐합니다. 어른은 언제 기뻐할까요? 먹을 게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그게 기쁘죠. 근데 그보다 더 기쁜 게 있죠. 통장에 돈이 많으면 이건 무조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도 참 있으면은 기뻐할 것 같고 아이들도 먹을 게 많으면 좋다고 그러고 어른은 왠지 자신감이 생기죠. 통장에 돈이 밀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기쁨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먹을 게 많은데 배가 불러서 못 먹는 상황이 있고요. 돈은 많은데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먹을 게 많다고 기뻐하면서 먹을 거 많다 하고 기뻐하면서 입으로는 먹을 걸 막 씹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먹으면서 다른 거를 관심을 둬요. 다른 걸 찾게 돼요. 통장에 돈이 많아서 이제 기쁘다, 이제 됐다 하지만 그 돈을 제대로 쓸 줄을 모르면 그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돈은 됐고 이제 염려할 거 없고 돈은 됐고 이제부터 또 채울 거 없나 하고 또 다른 것들을 또 찾게 돼요. 참 사람들은요 이렇게 모으고 또 모으고 쌓아놓고 또 쌓아놓는 것으로 그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만족, 그 기쁨, 그 행복감은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다른 것을 또 채우려고 하고 또 다른 것으로 기쁨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하면은 그 말이 맞기는 한데요. 그래도 일단 먹을 게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일단 돈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것만 채워줘도 참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람의 본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겪어봤잖아요. 본성이 그것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성경도 그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큰 기쁨이 뭘까?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씨를 열매 맺는 것이 참 기쁨이 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뿌리신 열매를 그 씨를 거두는 그 열매로 거두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걸 돈으로 비교가 되겠어요? 그게 먹을 것과 비교가 되겠어요? 예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들에게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자리 문턱까지 왔어요. 근데 그 문턱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자리까지 찾아가기 참 힘들게 찾아왔는데 문 닫혀서 안 열려. 문턱을 못 지나가면 이거 같이 답답하고 아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엉뚱한 장소에 가서 엉뚱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기쁨, 야 이거 됐으면 좋겠다 하고 엉뚱한 기쁨을 구하고 그거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대요.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대요.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은 그 문턱에서 못 들어가고 뒤돌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문 잠궈놓고 안 열어주신 게 아니라 내 관심이 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알아요.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한눈을, 여러분 길 가다가 한눈 팔면 사고 나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가니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밭에 떨어졌어요. 말씀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적용해야 할 거, 이거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하고 적용할 것까지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결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걸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될까? 이것까지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고 플러스가 내 소유의 플러스 더 채워놓을 수 있는 플러스가 되기를 원해서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재물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자기에게 마이너스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빼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자꾸 채워주고 해주는 그 플러스를 기대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작 실천하고 집중해야 할 말씀은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는 열매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그 말씀대로 뿌려놓으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존재가 싸움을 해요. 세상 염려, 세상에서 염려해서 얻게 되는 거, 소유 욕구, 세상에서 얻어내려고 쌓아놓으려고 쟁여놓으려고 요구하는 거, 그거 하나와 뿌려진 그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뿌려놨어요. 땅에 심겼어요. 땅속에서 싹이 났어요. 말씀이 결실하기를 바라는 거, 내 소유 욕구, 이게 돼야 되는데 소유 욕구와 말씀이 하나님이 뿌려놓은 그 말씀이 열매 맺으려고 막 자라나려고 하는 것과 내 욕심이 자라나려고 하는 것, 이 두 존재가 서로 대치하고 서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줄다리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쪽에서 줄다리기 하고 저쪽에서 줄다리기 해서 양쪽에서 잡아당기는데 너 어느 편이냐? 나 성령 편이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잡아당기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의 욕심을 네가 이루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자기네가 이기려고 땡기고 민단 말이에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고무줄을 생각해 보세요. 고무줄은 당기면 당길수록 그 당기면 반대쪽으로 당겨지게 되죠.
내가 힘을 주는 것만큼 반대쪽도 끌어당깁니다. 내가 힘을 더하면 더할수록 반대쪽에서 제자리로 오게 하려고 하는 그 힘도 똑같이 올라가요. 고무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지점이 있어요. 저기까지 가야지 하고 잡아 당기는 그 지점까지 당겨서 가려고 하지만 그 힘을 쓰다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거기 딱 힘줘서 하고 있을 때 그 한계점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어떻게든 붙잡고 있는 그 한계에서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지, 내가 기록을 더 세워야지, 기록을 세워야지 하고 더 가져야지, 더 누려야지, 더 채워야지 하고 땡깁니다.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막 땡깁니다. 그런데요, 어느 시점 넘어가면은 힘이 하나도 안 들지가 않는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된, 끌려오게 되는 그 힘만 가중되게 돼 있어요. 이게 고무줄이에요. 여러분, 이 고무줄을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고무줄로부터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뭐죠? 고무줄 놔버리면 돼요. 이걸 놔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야, 그래도 그걸 어떻게 놓냐? 그거 놓고 어떻게 사냐? 붙잡고 있는 거고 놔버리면 누구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 말도 있지만 붙잡고 있는 거 놔버리니까 자유예요. 자유예요. 더 이상 여기서 요만큼 가는데 여기서 이만큼 갈 땐 잡아당겼을 때 힘들었는데 놓으니까 요만큼 가니까 쉽네. 요 자유가 아니라 거길 가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없어요. 거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그것조차도 자유한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놔버리고 나서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야, 내가 왜 저것에 집착하고 있었지? 저거 없이는 못 살 뻔한 것 같이 왜 그렇게 집착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지? 자기 자신에게 되묻게 돼요. 진짜 기뻐하는 거, 땡겨가지고 거기까지 갔을 때 야, 기쁘다 해서 그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거기까지 안 가도 기뻐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자기가 세상에서 집착하던 것들을 놔버릴 때, 집착하고 했던 걸 놔버릴 때, 그때 자유를 얻고요. 그걸 놔버릴 생각을 엄두나 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성취가 돼야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지. 하나님은 그거 놔. 그거 붙들지 말고 놔. 그때 놔버릴 때, 아주 상상도 못하던 것을 놔버릴 때, 이건 기대했던 그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전혀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예요. 그 자유를 얻게 돼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고 자기가 끌고 가는 그 기쁨이 아니라, 성취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래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쁨은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풍성한 것보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네요. 마치 여러분 그 어리석은 농부 마냥 말이에요. 창고 더 부셔버리고 더 크게 짓게. 하나님 감사해요. 별 기도를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풍성할 때 느끼던 창고 새로 짓고 야, 창고 크다 하고 느끼던 그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니 상상 자체를 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많은 곡식,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웃음거리들, 야 좋다 이거 웃음거리들, 그거 세상에서 많이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고 해도 그때 느끼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아주 그냥 기분 좋은 거, 그것과 전혀 비교도 되지,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져서 느끼는 그 기분, 느낌이 있을 거예요. 행복감, 만족감 있을 거예요. 그 기쁨,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다시는 그거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세상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있으면 벌써 잡았죠. 사람들이 상상을 못해요. 기대도 못해. 그래도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게 뭐야? 저게 방탕도 아니고 하나님 핑계대고 저게 뭐하는 짓이야? 다들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 담을 못 넘어가요.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는 그 기쁨,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얽매이는 것, 그것에서 자체에서 벗어나는, 거기서 벗어나는 고무줄을 놔버리듯이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그만큼 끌고 가서 감사하는 그 기쁨 아니라 그것 자체를 놔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평안함, 감사함, 자유함,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부자가 느끼는 그 기쁨,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부자 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라는 거, 그 기쁨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이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거고, 가난한 거는 예수 잘 못 믿는 거래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건 쓰레기예요. 세상 부자가 되는 그 기쁨, 예수 팔아서 성공해가지고 막 높은 데 가서 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풍성함보다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하대요. 이게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내가 진짜 기뻐하고 진짜 웃을 수 있는 거, 웃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세상에서 내가 배운 게 아니에요. 뭔가를 챙겨가지고 좋다, 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너희가 악한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악한 말을 너희에게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했어요. 여러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막 인두 지지고 말이에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속여가면서 위증을 해가면서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모르는, 가난하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좌절하게 되고요, 내가 예수 잘못 믿었네, 내 믿음이 헛됐네, 좌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요. 왜 목사가 저렇게 가르쳐가지고 나는 부자가 못됐나, 남들 원망하게 되고, 세상 가장 불쌍하고 슬픈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사람에게 큰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그런 때,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막 거슬러서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가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기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뻐하래요. 저절로 기뻐되는 게 아니라 기뻐하래요. 아니,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웃어요? 근데 웃으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령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아파 죽겠네, 아파 죽겠네, 이보가 좋아 하는 자기 아픈 마음을, 그러나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뒤에 왜 네가 웃어야 되는지, 기뻐하라라고, 기뻐해야 하는지를 그 뒤에 말씀을 하죠. 마음을 다스려서 출고할 줄 알라는 거예요. 왜요? 욕먹고 억눌리고 몸은 괴로운데, 정신도 괴로운데 거짓된 말로 거기다가 나를 위태롭게 하는데 왜, 어떻게 내가 기뻐하고 출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대요. 이 상은 또 우리가 또 상 그러면 또 이제 또 뭘 또 뒤에다 감추고 또 주려고 그러나 하고선 받을 생각하죠. 근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대요. 이 땅에서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대요.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요, 돈까지 많으면요, 세상에서 박해 안 받습니다. 어려움 안 당해요. 누가 날 욕을 해요? 돈이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박해받을 필요 없고요, 어려움 당하지 않고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권력과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과 기쁨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위기 모면, 그러한 기쁨은 잠시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 돈이 내 수중에 계속 그대로 있던가요? 많을 땐 좋죠. 근데 없을 땐요, 왜 이렇게 사람이 추잡해 보이는지, 왜 이렇게 부끄러워 보이고 사람 만나기까지도 힘들고 말이에요. 돈을 쓸 때는 좋았는데, 아주 담대하게 아주 불러다가 오라고 그러는데 돈 없을 때는요, 오라고 그래도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잠시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모들 자식한테 너희 자식 맴매해 하고서 몽둥이를 막 이러죠. 한 30년 지나봐요. 부모는 휠체어에 앉아있고 뒤에서 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권력도요, 상황도요, 영원하지 않고 그건 잠시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악한 말로 너희를 핍박할 때에, 그럴 때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약속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 그 괴로움을 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는 나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이유 때문에, 예배하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억압이 오고 욕을 먹고 싫은 소리를 하고 주먹이 날라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데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은 뭐냐? 그걸 피해가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린 또 하나님 참 요리조리 잘 피하게 해주옵소서 하고 피할 것만 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뭐냐? 그것마저도, 스테판 집사가 돌에 맞아 죽듯이 하나님 주여 피하게 해주옵소서 하고 돌을 요리조리 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내게 날아오는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오히려 빌립은요, 스테판 집사는요, 기도합니다.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더 큰 기쁨을 이미 나는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런 웃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상황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웃는다, 기뻐한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뻐할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억압받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 기뻐할 마음을 기뻐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기쁘다 하는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머니에 5만 원짜리 한 500장 갖고 있다 생각해봐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요, 별로 마음에 안 와닿아요. 왜? 뒤에서 밀어주는 게 있거든. 기뻐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도 내가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상황이 잘 안 풀려가는데,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 없는 상황이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데 이 상황에도 내가 뭘 이렇게 빼기 좋은지 걱정도 안 하고, 마음이 복권 당첨된 것 마냥 이렇게 기분이 좋냔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 몰라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지금 가난하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보기에 가난한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껍데기구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세상은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현실의 상황은 근심할 일들이고, 걱정할 일들이고, 가난이고,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는 내 각박한 폭폭한 현실이지만 우린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린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심거리 없는 자보다 더 크게 기뻐할 이유가 나에게 있어요. 부유한 자보다 더 크게 기뻐할 이유가 내게 있어요. 많이 가진 자보다 더 크게 기뻐할 이유가 나에게 있어요. 그만큼 기뻐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쁨을, 네 안에 기쁨이 있다, 네 안에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을 깨닫게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전하는 자의 마음이 어때냐?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우리 여러분, 찾기를 조심해라. 이거 한마디 하면 되죠. 당연한 거 뭐라 얘기를 해. 근데 한마디 하면 돼.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지 않죠. 또 나가면서 찾기를 조심해라. 신호등 잘 보고 찾기를 조심해라. 뛰어내리지 말고. 이 얘기하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지 않을까 봐. 현실을 보니 기뻐하지 않을까 봐. 몸 사정을 보니 기뻐하지 않을까 봐. 그 믿음 버려 손으로 내놓을까 봐. 다시 말하노니. 정말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받는 거, 이거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안 기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이게 기쁘지 않으면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주무시고 계시는지 없는 걸 있다고 벅벅 우기고 있는 건지 지금 거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아니 안 기뻐요? 기쁘죠.
어디 가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내가 착하게 살아온 거 그거 가지고 나와도 내 죄값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난데, 그 죄값이 해결되어서 죄의 권세, 나를 너 이놈 하는 죄의 권세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거기 그 말 들을 필요가 없을 자유를 내가 누려요. 고무줄 놔버리듯이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자유자가 됐어요. 이게 안 기뻐요? 기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직장 나가시면 상사 말 들어야 되고 그러죠. 하려면 해야 되고 안 하면 월급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하고는 나하고는 달라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안 기뻐요? 비록 내가 그것도 돈도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서 나 주는 거지. 그렇죠? 너 하나님 내 자녀한테 주어라 하고선 잠깐 맡겼다가 뺏어오는 거지 비굴하게 그 사람한테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육신이 내가 참 고생하고 고생해서 내 삶이 육신이 이제 나 이제 또 못 됐고 있어 하고 홀라당 벗겨질 때, 그리고 영원한 내 심령, 내 혼은, 육신은 옷 벗듯이 입었지만 내 혼은 성령님으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눈뜨게 되는, 거기서 눈뜨게 되는 거예요. 자다가 우와 했더니 천국이에요. 눈을 뜨게 될 테니 이게 안 기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책임져야 할 죄값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죄의 권세가 나를 관여하지 못하게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고,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사정에 내가 얽매이지 않게, 필요해서 살지만 필요로 느끼고 필요해서 사용을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명을 가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아주 정확한 약도, 정확한 지도, 정확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내가 읽고 그거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그 자유를 내게 주셨어요. 이렇게 자유케 하셨음을 알 때 내가 세상 일로 근심한다? 아니요. 세상 일로 근심케 하는 일, 또 가난하게 하는 일, 또 세상 자랑할 만한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게 나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것으로 기뻐하며, 내가 뭐 남들 밥 10그릇 먹을 때 나는 반 그릇밖에 못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만 거지 나사로 마냥 말이에요. 부자는 부자 뜨거워 죽겠다고 나 좀 저기 물 한 사발 좀 갖다 달라고 이제 그러니 너는 살아생전에 부유하게 네 먹을 거 하고 싶을 거 다 하고 얘는 안 챙겼지 너. 그렇듯이 말이에요. 육신의 상황으로 있을 때는 거지 나사로가 불쌍한 자죠. 참 불쌍하죠. 어떻게 저러고 사냐, 불쌍하죠. 그에 비해서 부자는요 부러움의 대상이죠. 나도 뭐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까. 지나가는 수십억 대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상상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들이 부러워요. 그렇게 사는 게 참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저게 정상 같고 저게 고지 같고 말이에요. 여긴 다 죽은 자 같고
실패한 자 같고 없는 자 같고 불쌍한 자도 같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일로 근심케 하고 가난하게 하고 세상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이 얼굴 디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줬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 기쁨으로 그곳으로 사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세상이 날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날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쥐약을 먹여도 죽지를 않네. 그 약을 뭐에다 써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런 존재들 되시기 바라요.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걸 막 기뻐해요. 주님 앞에서 막 좋다. 기뻐해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무슨 은사를 받아서 이러면 막 레이저포가 나오고 막 그냥 나가 떨어지고, 물론 주님의 능력이 있죠. 은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타락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면 막 기뻐하거든요.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내가 감사하면 막 감사해. 그럼 저것도 감사하게 되고 감사해. 저것도 감사해 하고 막 이렇게 감사하면 더 감사하게 되고, 즐거워하면 또 즐거워할수록 나에게 주신 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니 세상이 나를 감히 감당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소리 막 안 질러도 돼요.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없어도 감사해요. 나한테 이미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으려면 너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고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 되려면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막 헌신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 아니 이건 착각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지금 되었대요. 이미 예전 거 지나갔대. 벌써 없어졌대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 발에 밟혀 버릴 뿐이래요. 보세요.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넌 소금이래요. 넌 이미 소금이야. 너 이렇게 하면 짜. 너 소금이야. 그러기 때문에 넌 소금이니까 맛을 잃지 말래요. 맛을 잃지 말래요. 여러분 저 성경에 나오는 이 소금은요 돌소금입니다. 돌소금. 바다에서 건져서 이렇게 하는 소금이 아니라 돌에서 나오는 소금이. 그게요 맛을 잃어버리게 돼요.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 맛도 안 나고 허연 가루만 된단 말이에요. 이 맛을 잃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 하지 않았어요. 빛이 되라 하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너는 예수 안에 이미 빛이래요. 주님이 너를 비춰서 네가 반사돼서 비춰지는, 너는 이미 빛이래요. 주님이 안 계시면 너는 환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너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너에게 빛을 비추고 있으니 너는 이미 빛이래요. 빛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비춰주니 난 빛인데 내가 어떻게 무슨 자의적으로 내가 무슨 빛을 비춰요. 너는 이미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너는 빛이다.
그러니까 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여러분 등불 불 붙이지 않고 꼼꼼한 데 가가지고 등불 불도 없는 등불과 이러고 보는 사람은 없죠. 등불에 불이 붙어 있으면요, 나는 빛이다. 그럼 널 들고선 어두운 데 가서 비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너 열심히 해. 주님이 권세 주실 거야. 지금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권세를 주었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열심히 믿어가지고 둘째 돼야지. 열심히 믿어가지고 셋째 돼야지. 열심히 믿어가지고 아주 사랑받는 아들 돼야지. 이미 아들인데 뭔 열심을 내요. 아들이면 당연히 아버지 섬기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걸 가지고 자기 공로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좀 귀염 받으려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우리가 기뻐해야 될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한 장만 넘기면 은혜가 넘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기뻐해야 할 것을 이미 주셨어요. 이런 사실을 들어서 알아요. 설교 듣고 맞아, 아멘, 저것도 오늘 그 말씀이구나. 알아요. 알고는 있지만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네가 그렇게 될 때, 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뻐하고 웃을 일이 네 마음에 주셨는데 거긴 관심이 없어요. 여기 하나님이 주신 건 관심 없고 세상에 주는 거, 모자란 거, 부족한 거, 더 채울 수 있는 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을 알면서도 충분히 기뻐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배고파요. 은혜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 그래요. 저기 예배하시라고 그래요. 나 아직 거기까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주었어요. 믿을 내용을 이미 주셨어요. 들었어요. 사람들 착각들 합니다. 자기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피가 한강이 될 정도로 이렇게 쳐다보고 피가 많이 나오네. 이걸 확인을 해야지 예수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말을 듣고도 죽으셨대. 너를 위해 죽으셨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이 말을 듣고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충격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 다음은 뭡니까? 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은 뭡니까? 아는 소리만 하지 말고 좀 새로운 설교 좀 해봐요.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지 말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대요. 아무 충격이 없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재림의 날까지 나를 위해 하늘을 우펴서 하늘에서 충보하고 계시대요. 나를 위해 충보하고 계시대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 내가 부활해서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진다. 이걸 충보하고 계시대요. 주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땅에 떨어뜨릴까 봐 막 충보하고 계시대요. 이 말을 듣고도 부활에 대한 기대를 안 해요. 부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광신자들이나 믿는 거지, 텔레비에 나올 만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아무 기대도 없어요. 지금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지. 부활 날아가든지 올라가든지 아무 생각, 나한테 아무 도움도 없는 소리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거, 난 그게 두려워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부활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기대도 안 해요. 죄값에서 자유하게 된 거, 죄값을 아주 완전히 깨끗하게 도말시켜 버리셨대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었다고 은행 빚이나 갚았으면 좋겠구만. 앞으로 자기 살아갈 것만 생각을 해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이 기뻐하는 이 힘, 이 기뻐하는 이 에너지, 기뻐하는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기쁨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웃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은사를 구하거나 능력을 구해서 웃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미친 듯이 웃을 정도로, 아주 성실할, 아주 실성할 정도로 웃을 정도로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기뻐하지 못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상황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받은 사랑을 기뻐하지 못해서 미움받는 거, 세상에서 미움받고 시기받는 거, 그거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새끼 죽여주세요. 이런 생각이 나고 있고, 받은 약속을 확신하지 못해서 세상하고 믿음하고 양다리 이렇게 걸쳐놓고 종교인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그 이유, 그걸 가지고 주님이 내 마음에 담아두신, 심어두신, 거기 내 마음에 두신 그 웃을 수 있는 그 이유를 가지고 당당히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기뻐하라 하니까 목사 오니까 또 그냥 기뻐하고, 뭔 일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오후에 여러분 그림 하나 이따 보여드릴 텐데, 제목을 모르겠네. 하여튼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림 한 장이 850억이래요. 850억 5천만 원. 2001년도에 매각했다고 그러나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림 한 장 보여드릴게요. 그 무슨 그림이 저렇게 비싼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별거 아니에요. 95cm짜리예요. 웃으라니까 뭐 좋은 일이 있어야지 웃죠. 좋은 일이 생겨야지 웃죠. 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께 좋은 거 받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해 드릴 거예요. 뭘 받았는데요? 물으신다면 저는 성경 읽으라고 그럴 거예요. 말로 몇 가지, 한 10대까지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나? 그 마음과 감정과 그 깊이까지 이해 안 되면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감사하고 감동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자꾸 감사해서.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못 먹어서 감사합니다. 점심도 맛있게 주시려고. 막 그냥 감사하세요. 작은 것도 감사하시고 감사. 어제도 집사님 뭐 저기 주차장 이거 내려가는 거, 지가 잘못해놓고선 똥은 지가 싸고 화는 여기다 댄다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말해. 그래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도 아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감사할 게 더 보여요. 참 신기해요. 미안해하면요, 미안할 게 더 보여요. 그렇다고 그 사람보다 자존감을 내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지나가던 개도 발로 차고 싶어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여러분 생활에 이 원수의 미혹에서 떠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모하실 때 두 가지 같이 기도할게요. 이미 감사하고도 남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큰 은혜 받았음에도 나는 감흥이 없어요. 주님 나 위해 죽으셨다는데 나는 아무 감동도 없어요. 충격도 없어요. 그저 나 잘 되기를 바라는 세상 욕심, 세상 정욕, 육체의 소욕, 아무 감정도 없는 나의 이 불신앙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기도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주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주님 앞에 늘 기뻐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받은 사랑에 기뻐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믿음이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웃을 수 있는 힘을 사모합니다. 함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 주님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내게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보게 해 주옵소서.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아무 감정도 없는 불신앙에서 주님 벗어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나를 향하여 일하신, 나를 향하여 하나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합니다. 내 마음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합니다. 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항상 기뻐하는 예수의 뜻으로 항상 기뻐하는 오늘 성도들 모두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